오늘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지방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중에 잠깐 들렸던 곳이 이 그레데 지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다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이 디도를 그 지역에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지요. 근데 이 그레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중해에 있는 현장에, 지중해라는 그 바다에 그 바다 중에 한 5번째 가는 섬이에요. 큰 섬이지요.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제주도보다 좀 작아요. 근데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 제주도는 화산섬이잖아요. 근데 그 땅은 되게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지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그레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마가다라방에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지요? 그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했던 지역인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복음을 받고도 그 지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도 보고 계속 보면 계속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성경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속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가정들을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허탄하고 진리되지 않은 말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탄이 지금도요, 여러분을 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요. 이 흑암의 전략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잖아요?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여러분 인생이 왜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또 거기에 체질돼서 살으라고 하냐면 이 사단이 쉽사리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지금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신자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도 못한 삶이 되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뭐라고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 버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니까. 근데 막상 딱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면 주인이 난 거라.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내 삶과 모든 것에선 주인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과 삶과 현장이 다 다른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복음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그렇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캐치하셔야 돼. 사단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요, 요 흑암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왔죠. 그렇죠?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요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에 떠나 마귀의 종으로 타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자체가 행복과 평안이 없는, 그치요?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기도해도 행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고, 그렇죠? 행복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충만함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속는 거 아닙니까? 계속 현실과 상황과 사람 속에서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승리하길 축원드려요. 오늘 이 디도서는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라 신자 현장에 쓴 거예요. 신자 현장에. 이게 문제잖아요. 신자 현장에 쓴 거라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속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의 종로로 사도록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자꾸 가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잘못 각인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자신에게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사단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람 메시지가 아니라, 그치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였다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단이 인간 속에 탁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노력하면 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 것에 막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각인시켜 놨어요. 제가 우리 어제 권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떤 그 축구 선수가 자살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살한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자기 삶에 그 찾아오는 어려움과 갈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압박감과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거. 그래서 TV까지 출연했다더라고. 그 TV에 출연해가지고 그걸 담당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 얘기했냐면 당신은 자살 위험군 1위래 1위. 1위라고.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 상담도 받았잖아요. 전문인한테 상담도 받았다니까. 근데 이 전문가가 그 사람한테 진짜 답을 못 준 거예요. 뭐라고만 얘기했냐? 조심해라. 조심하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그게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조심한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실수로 죽을 거라고. 실수로. 그러니까 자살의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실수로 넘어져 죽을 수 있다고. 그거 보세요. 아무리 전문가도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도 행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행복한 삶을 꾸리고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것을 모르면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그게 뭡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은 이거. 그렇잖아요. 네가 네 생각으로 네 열심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것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한계에 딱 부딪히면 어느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돈과 사람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든 내 속에 각인된 이 부분. 그렇죠?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강한 의지를 이긴다 그래. 그래서 그 강한 의지를 이긴 사람도 있다니까 그거를요.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 강하게 그걸 이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여러분 삶에 참된 믿음의 행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 사건 일 앞에 정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주인 하면서 흑암 이기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 그 사건과 일을 넘어설 수 없는 힘 빠진 나라니까. 힘 빠진 나. 그렇죠? 그걸 사단이 붙잡고 환경을 통해서 믿음에 떠나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흑암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흑암이 가져다 지옥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외롭고 힘들고요.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진짜 복음으로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내 삶도 바꿔야 돼. 나에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나에게 응답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 안에서 이 부분들을 복음 안에 언약 붙잡고 이기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는데도 놓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이 각인된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렇게 잘못 뿌리내린 게 많아요. 그게 참 무서운 거지요. 각인된 것대로 사람이 뿌리내리며 살게 돼 있어요. 뿌리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도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내 삶에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라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인된 게 뿌리내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평생에 내 삶 속에 뿌리내린 게 뭐냐? 이겁니다. 육신과 의식주. 이걸로 살아가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문제에 치여서 여기에 인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뿌리내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 속에 뿌리내려 있다면 여러분 삶은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주가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생명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덜커덩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식주에 걸려들어 버리면 믿음에서 떠나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요. 이게 뭐예요?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 그렇죠? 내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 탁 따져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사단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질병 통해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근본을 가지고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의 전 걷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 앞에 자꾸 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주인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지. 이게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 속에 탁 들어오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망대가 탁 돼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신 믿음의 망대가 탁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 승리가 있기 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삶에 이 잘못된 체질이 결국은 내 삶을 자꾸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요 사단이 만든 각인, 그렇죠? 요 내 잘못된 내 삶 속에 뿌리 내려 있는 요 부분들, 그렇죠? 내 삶 속에, 그렇죠? 잘못된 이 체질들이 나를 자꾸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체질이 무슨 체질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아니니까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탁 회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을 바꾸는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각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각인 바꾸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다 각인돼야 돼. 그래야 세상의 허탄한 얘기, 가정을 무너뜨리고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딱 각인돼야 돼.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망대가 돼야 돼. 왜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흑암을 이겼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이끌어가도록.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뿌리가 의식주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과 사람 말 듣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탁 뿌리 내려져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탁 답이 되면 말씀이 내 영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놓고 내 삶에 가서는 결국은 의식주에 묶여서 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우리 전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듣고 또 현장 가서 내 생각도 살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뿌리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내게 온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뿌리내려야 돼,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 이기는 믿음이 내게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있는 이 지옥 같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뀌고 뿌리 내린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세상 말을 많이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얘기 자꾸 들으면 세상 것이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가천 어디지? 분당 서울교회 분당 서울교회래요.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냐면 뭐가 좋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전도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의사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듣는 얘기가 틀린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여러분 속에 지식으로 자꾸 담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꾸 뭐 좋다고 많이 드시지 마셔. 그리고 자꾸 옆에 사람한테 뭐 좋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나한테는 맞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잘못된 거 듣고 그 잘못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자꾸 잘못된 얘기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보다는 자꾸 불신앙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말씀은 내게 능력이 돼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뭐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그리고 자꾸 뭐 좋다고 어디 막 그런 거 추천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검증해 보셔야 돼. 항상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 보셔야 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잘못된 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믿음도 챙기셔야 돼.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탁 뿌리내려야 돼. 뿌리내려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바꿔야 돼. 세상의 말과 내 계산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고 인도하는. 그렇죠? 또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내 체질은 불신앙 체질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과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 이제는 우리는요?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 이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로 회복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보세요. 이 사탄은 그렇죠. 오늘 이 그리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세상 말 가지고 세상 것 갖고 믿음에 떠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속에 요 각인된 부분이라니까. 그렇죠? 우리 속에 잘못 뿌리 내리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잘못 체질된 부분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걸 뭘로 바꿔요? 복음으로. 그렇죠? 내 속에 잘못 뿌리 내리는 부분을 말씀으로. 그렇죠? 내 속에 잘못 체질된 부분 뭐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과거에 내 오늘과 미래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 가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이런저런 문제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참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뭐라 얘기합니까? 1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뭐라고?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래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래. 여러분,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래. 그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뭘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 여러분 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씀이 뭐예요? 곧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나셨대. 이 전도는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 통해서 전도로, 복음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언제 전부터 얘기한 거라고요? 영세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영세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해요. 복음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약속하신 걸까요?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잘 헷갈려요. 헷갈려 한다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지요. 뭐라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세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어. 그렇지요?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그게 많은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만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만 가지 문제의 시작을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경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사람 관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떤 질병이 있어요. 많이 얘기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있다니까, 근본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 왜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 돼요? 우리 돈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내 건강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 우울증 있어요. 우울증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 우울증 문제 해결한다니까 교회 와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냥 떠나. 돈 문제 때문에 왔어, 교회를. 근데 돈 문제 해결이 안 돼. 떠나. 사람이 착각하는 거지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고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죄. 이 죄가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죄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저는 죄가 11조 안 드리는 죄, 이런 죄인 줄 알았어. 아, 내가 11조를 안 드려서 내가 경제 문제 왔구나. 아, 내가 오늘 예배 안 가서 문제가 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 늘. 그래서 맨날 죄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드려 죄송합니다. 헌금한 죄송합니다. 맨날 이런 거 회개했다니까.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죄의 대열함은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렇잖아요. 죄의 싹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결과라.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한테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다는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갖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육신에는 뛰어난데 영적인 건 어두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돼.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렇죠? 사단의 종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 어디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잖아요. 전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내셨다니까. 복음을 나타내셨다니까. 전도로.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이 복음을 나에게 알리셔서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사단 문제 해결인 거예요. 복음은 죄 문제 해결인 거예요. 복음은 지옥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진짜 모르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진짜 모르니까 자꾸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 세상 탓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딱 얻으셔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이 먼저 붙잡고 내 인생 문제를 도전하셔야 돼. 뭘로 도전하냐? 열심히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꺾어버려야 돼. 이 승리가 있게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이걸 모르게 만들어. 믿음의 본질, 그치요?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를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된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나는 세상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내 체질이 나도 모르게 불신하게 돼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이 자꾸 복음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이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먹는 거 다 제한하고, 그치요?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체질 완전 다 바꾸세요. 그치요? 복음 누리는 체질로,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정말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응답을 여러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천도로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구원 얻고 생명 얻은 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영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믿게 하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단은 자꾸 오늘 기도서 읽은 것처럼 자꾸 헛된 걸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여러분 근본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후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기준이 뭐냐? 복음의 능력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맡기신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렇죠? 뭐라 했어요?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 뭘 맡기신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또 전도니까 또 부담 엄청 되지요. 엄청 되죠 또.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예요.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이유를 알고 이게 내게 답이 되면 믿음의 고백은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대로 여러분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웠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죽이러 다닐 만큼 바울은 괴로웠어요. 그게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느껴졌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 인생은 완전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내가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만나는 현장에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더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하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빛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며 현장에 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현장에 흑암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빛을 비춰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참된 빛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 현장에, 그렇죠? 여러분 직장과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에도 흑암이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왜? 복음은 빛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내가 너를 부른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삶에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뭘 고백하냐?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체험할 게 있어요. 뭘 체험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구나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빛을 선전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걸음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거 잘 생각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믿음에 떠나도록 속인다. 그렇죠? 뭘 갖고 속이냐? 내 속에 이 각인된 거. 그렇죠? 우리 속에 잘못 뿌리 내린 거.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자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복음 각인을 좀 믿습니다. 그렇죠? 딱 말씀에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렇죠? 무엇을 맡기신 거 결국은요? 이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은 곧 전도죠. 그렇죠?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신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 지방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 그레데 지방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이 흑암이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죠?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과 응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과 응답을 확인하며 믿음의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신 맡겨진 응답을 누려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